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룻기서는 주인공 룻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작은 책이죠. 이 룻의 이름의 뜻은 우정, 친구라는 뜻입니다. 본서의 주제는 희생과 헌신, 섬김의 사명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인생의 승리의 비밀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룻기서의 기록 연대는 학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략 BC 1375년에서 1050년경,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어느 때에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의 한 가정에 대한 히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서 룻기 4장 17절에 이새의 아비 오벳을 낳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아마 다윗을 잘 아는 인물이 이 룻기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특별히 여러분 본문은 너무 짤막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지혜가 없어서 세상 속에 잠시 빠졌던 그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방 여인으로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믿을 수도 없었고 믿지도 못할 그 하나님을 모두가 다 죽고 모두가 다 끝나는 것 같은 실패한 가정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이 발아하듯이 이 룻의 마음에 감동된 그 믿음으로 룻은 훗날에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축복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한 여인,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귀한 구원의 교훈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 같은 구원의 그림자와 같은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서의 전체를 이해하려면 짧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때로는 땅의 기근으로부터 시작돼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회하고 회개하기커녕 피해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금의 요르단 땅, 바로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한 비극의 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속에 묵묵히 이방인 남편을 만났죠. 룻은 모압 땅에서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남편,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남편을 잃고, 그런데도 그는 그 가정에 시집 와서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저주로 심판받고 있는데 이 룻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장면이 역설적인 드라마틱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3장 4장에는 그 불행한 환경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쓰라린 인생을 실패자로 있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이 룻이 볼 때는 머나먼 이방인의 땅,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겨서 상상할 수 없는 남편을 만나고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엄청난 축복의 여인으로 해피엔딩,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엘리멜렉, 나오미, 그 가정에 닥친 엄청난 흉년의 환난,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물밀듯 다가오는 크고 작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부정적인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심판적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다가 신앙도 밑바닥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실패의 현장에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뒤늦게 하나님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소문 듣고 돌이키며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 실패자 나오미, 불행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소망을 키우는 룻의 감동적인 영적인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야 될 또 다른 믿음의 소망의 씨앗이 이 시간에 하나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왜 택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에서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게 첫 번째 퀘션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야 하는 믿음의 가정에, 교회에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 기근, 흉년 때때로 있는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요즘은 워낙 관계, 수로, 자연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서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천수답을 경영할 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수강산이라 할 만큼 자연 조건이 좋아요. 이스라엘 땅은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건기, 그리고 건기가 끝나서 우기가 돼도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겨우 이른 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만 결실을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그 백성을 단련시키거나 회개시키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도 흉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 그렇게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밖의 위기가 크면 그 큰 것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수없이 넘어졌으니까 일어나고 수없이 실패했으니까 그 가운데 다시 붙들고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이전에 그런 기근과 그런 흉년을 경험하고 오늘 이 가정이 풍부한 가운데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 들어볼 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이사 간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이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력한 자, 풍부한, 즉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전에 수없는 역경도, 때로는 기근도 흉년도 고비고비를 넘어서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정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흉년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엮어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볼 때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만에 끝난 흉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염두에 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기록할 때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기도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설명했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떠난 백성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 돌이키려고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불같은 시험을 덧입혀 줍니다. 갑자기 닥치는 고난 앞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가까스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사들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적군에서 건지시거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은혜 받고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조금만 그 은혜가 더 지나가면 또다시 범죄하고, 범죄한 그들 또 하나님 심판하시고, 심판하면 그들은 또 울고짖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시절이 사사시대였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시간이 300여 년 가까이. 그런 사사시대의 심판과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들이 다시 범죄하는 이런 사이클 속에 오늘 본문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회개치 아니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과 흉년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레위기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 13절 이하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하면,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 헛되게 되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다 거두어 먹을 거다. 내가 너희를 친다.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계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처절할 정도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갖가지 질병, 재앙, 소득을 얻지 못하는 재앙,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15절 그리고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백성들의 약속한 복이에요.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기도에 대한 응답은 기대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행할 때 하나님 주신 저주입니다.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림이 마침 내가 멸하게 될 것이다.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덮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경험했던 기근과 흉년의 환난, 그것도 사사시대에 당했던 그들의 고난의 현장은 우연의 현장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기근과 흉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생길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해 봐야 돼요.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룻기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이민 갔다, 즉 거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때때로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대부분 가나안 땅 사람들은 길도 평탄하고 또 더 풍요로운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동쪽 지금의 요르단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어요. 저는 성기를 연구하기 전에 이해가 잘 오지 않았어요.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당시에 모든 사람은 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근데 유독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 그 어디에도 모압 땅으로 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연구하러 가서 그때가 5월 말 6월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6월 중순경에 요르단 땅을 방문하게 됐는데, 혹시 미국 다녀보면요, 미국 기차는 대륙 횡단 기차들은 그 화물 열차를 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그 길이가 긴지. 켄터키 루이빌이 중부 지역이니까 그게 학교 기숙사 뒤쪽으로 이 기차 철도가 지나가요. 그래서 친구가 그때 유학할 때 제가 목회하면서 찾아갔는데 기차 한번 세보래요. 나중에 세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끝이 없이 계속. 그런데 제가 6월 중순경에 이 요르단 땅 모압 지경에 가서 깜짝 놀란 게요, 밀과 보리를 추수했는데 우리 지금 고속도로에 가면 40피트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차들이요, 그 밀과 보리를 수확한 걸 싣고 가는데 그 도로에 끝이 보이지 않게 쫙, 저를 인도했던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게 모압 땅의 풍요로움이다. 모압 땅의 풍요. 제가 그때서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애굽을 가지 않고 모압 땅을 간 이유는 애굽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모압 땅도 그렇게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야 될 때인지 안 가야 될 때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영적인 사람이라면 먼저 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땅에서 그 고난을 견뎌가며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환경만 피하고 그 땅만 피하면 될 것 같은 유혹을 받은 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삶의 자리에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그 대처에 따라 해결이 달라지고 그 대처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거류했다. 이 모압 지방으로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보면 세겜 모압이라는 말인데, 잠시 그냥 피하여 간 정도가 아니에요. 모압 들판, 성경에 세겜 모압이란 말은 모압 들판이라는 뜻이, 풍요로운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 그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던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요, 이사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나이가 지긋한 분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사 날짜도 따로 물어봤어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겨서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그만큼 한 번 자리를 옮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을 새로 짓기 전에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는지 몰라요. 왜냐? 어떤 집은 집터가 세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계속 망하고 망하니 새롭게 집을 지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 미신뿐만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피하여 간다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젠가도 간증했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적지만 저희들이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오는 사람도 한 3분의 2는 좀 안 되고 한 60% 정도 됐어요. 근데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하다가 나이가 지긋해가지고 이리저리 얻어 터지다가 온 친구들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신학교 간다고 부모가 아예 집을 나가라고 쫓겨난 사람도 있고, 특히 MDB를 다닐 때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는데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부모는 돈 하나 대주지 않고 그저 쫓겨나다시피 공부하는 그런 세대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 지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압 들판으로 거기서 거류했다, 아예 그곳에 이민한 삶을 살았다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잠시 흉년을 피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베들레헴보다 더 좋은 땅, 더 기름진 땅, 더 풍요로운 땅, 모압 들판으로, 그러고는 10년 이상 그 땅에서 살았던 흔적들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 흉년 다 망하고 기근 흉년 다 피해를 보고 기근 흉년 다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기근 때문에, 그 흉년 때문에 인생을 바꾼 사람 아브라함 보십시오. 기근 때문에 이웃집 사람들이 피하여 애굽으로 가니까 그도 피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그가 믿음으로 애굽의 기근을 이긴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로를 움직여서 하나님은 기근을 피해 애굽을 갔는데 아브라함은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다 그렇게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이지 더한 걸 보여주려고 그 아들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삭의 때. 이삭이 그랄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잠깐 들렸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한다.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꼭 그렇게 너 아버지처럼 은혜 있고 사는 게 아니다. 잘 들으세요. 옆집이 애굽으로 간다고 꼭 네 아버지가 애굽으로 간다고 꼭 애굽 가야만 피하여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 여기 그랄에 머물러라. 3절, 이 땅에 머물러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복을 주고 이 모든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룰 거다. 26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어요. 성경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걸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가 되고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 거부가 되었다. 지금 기근을 피해서 연명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기 위해 그랄을 지나치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보다 그랄은 훨씬 더 황폐하고 애굽보다 그랄은 그 기근을 피해가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너는 말씀 붙잡고 나를 믿고 그냥 거기 머물러라. 근데 거기 머무른 이삭은 거기서 거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 속에 계속 파고들어 그 문제의 웅덩이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한 뜻과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가 도리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믿음의 비밀을 오늘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
잘못된 결정은요, 얼마나 위기를 가져오고 패망을 가져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 세켐의 유혹 때문에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현장에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헤맨 적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엘리멜렉, 그 이름은요,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 멋지잖아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의 이름 또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는 엘리멜렉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오미는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모두에게.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두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과연 여러분 엘리멜렉과 죽음과 말론 기론의 아들 죽음이 고난, 흉년 때문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 엄청난 비극, 가자마자 얼마 안 돼 남편이 죽고, 남편이 죽자 아들과 함께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이방 여인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 여인을 가게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 죽음이 우연이겠지, 몸부림치며 다시 살아봐야지, 아직도 재산이 있고 아직도 삶의 근거가 있으니까 이왕 여기 살고자 이민을 왔으니 여기에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내 아들의 며느리를 삼고 살아보자. 10년이라는 세월 발부둥 쳤던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 중에 나오미처럼 아둥바둥 발부둥 치는 영적인 모습을 가진 성도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계속 우연이겠지. 아니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내가 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아둥바둥 발부둥 치는 모습이 나오미의 10년이 넘어가는 모압에서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과연 엘리멜렉의 죽음,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의 죽음이 기근 때문, 흉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그냥 살아도 엘리멜렉의 가정은 유력한 가정,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아니 잠깐 피하여 갔더라도 다시 돌아갔다면.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흉년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오미가 훗날 고백합니다. 룻기서 1장 13절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두 며느리에게 이스라엘의 법칙에 따라 형님이 죽으면 형수는 그 밑에 동생과 결혼해서 씨를 받아야 되고, 그 동생이 또 죽으면 또 그 밑에 또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과 함께 씨를 받아야 하는 종족 번식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 나오면은 이제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내가 이 몸에 또 아들을 낳아서 네가 기다려서 시집간들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러니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 앞에 고백했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의 이 고백 하나가 지금까지 지나온 위기를 극복하는데 잘못된 결정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근 때문이 아니고 흉년 때문이 아니고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너희들도 생가부가 되어서 내가 이리야 깨달았다고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때때로 우리가 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다.
기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흉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몸의 건강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사업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통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채찍질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가 모두가 다 타락되고 여호와를 떠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멸망당해 가도 하나님의 빛은 한 가정의 빛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밤에 간정자로 왔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 너무 믿지 말고 세상 너무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잘 사는 게 부럽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때로 여유 있는 삶이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세상 걸 다 버릴 때 때때로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아니 이 고생하지 않고 더 풍요로운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다, 그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간증해도 여러분은 아마 그게 아멘이 안 될 겁니다. 오늘날 간증자들 보면 전부 다 그겁니다. 건강 잃고 물질 잃고 인생 잃고 그때 뒤늦게 깨달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이전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전에 손해본 것들이 도리어 간증의 제목이 되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비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계속 땅의 것을 비교합니다. 어리석게 결단하게 만듭니다. 베들레헴의 기근과 흉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모압에 가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움이 눈에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모두가 어렵다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 1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나오미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남편 죽자마자 돌이켰으면 어땠을까? 남편 죽자마자. 근데 남편 죽음을 우연으로 생각했어요. 그의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만 남았을 때 나오미의 모습 보십시오.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그것은 모압에서 영원히 뿌리박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 둘째 며느리 이름은 룻이더라. 그렇게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거기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갔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그 10년을 잘라놓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오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거예요. 말씀하셨을 거고 도전하셨을 거예요. 성경 속에 그저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우리는 이야기니까 듣기 쉽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내 남편이 죽고 내 두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오늘 나오미가 우리에게 미리 쓴 실패를 경험하고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안 죽었다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어요? 저는 이번 새벽에 특별이라는 말을 뺐어요. 왜냐? 특별이라고 붙여도 특별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문자는 갔겠지만 그냥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제가 기도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혹이라도 이 사순절에 새벽을 깨우는 자 내가 새벽을 도우리라 말씀하심을 믿고 내 인생의 문제를 걸고 한번 도전해보고 하루에 한 끼라도, 그래서 금식이라는 말도 내가 강구 안 했어요. 뭐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오미의 이 안타까운 실패를 한번 거울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조그마한 환경에 그냥 흔들리는 사람.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쉽게 이사가고 쉽게 자리를 옮기고 쉽게 마음을 비우고 쉽게 사람을 포기해 버리고,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풍족하여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돌아오는 나오미, 베들레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보였던 나오미가 확싹 늙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끔 여러분 고향에 가보면 시골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면 뭐 매일 얼굴 햇볕 보고 뭐 바빠서 일하기 힘드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놀랄 거예요. 너무 팍싹 늙을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들이 나오미를 바라보고요, 서로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나오미 같고 어떻게 보면 나오미 아닌 것 같다. 옆에 사람 말이, 아니 나오미가 얼마나 멋쟁이였는데, 나오미가 얼마나 예뻤는데, 나오미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데 어떻게 저 여자를 보고 네가 나오미라고 말하느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베들레헴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오미가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괴로운 여자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마라라는 뜻은요, 썩은 인생을 경험하고 지금도 내 속은 다 상할 대로 상한 여인. 근데 그 나오미를 누구를 통해 위로받습니까? 바로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닌 여인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도 믿음 제대로 없는 시어머니 밑에서 하나도 본받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를 그 진흙탕 속에서 건져주셔서 나오미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대요.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당신의 남편 잡아먹고 당신의 두 아들을 잡아먹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붙여서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대요. 이 룻기스에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느껴가면서 다시 한번 룻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아직 다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한 주간 남은 생에 도전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